이전 수영공로 갔을 때에 빌레몬서 1장 1절에서 7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립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및 자매 아비아와 및 우리와 함께 군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조차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미치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얻었노라. 아멘. 작성하시고 이제 우리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인데요. 옥중서신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만 가택연금 상태에서 2년 동안 로마에서 지내면서 4권의 편지를 씁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4권 중에서 빌립보서를 빼놓고 에베소서 다음에 골로새서를 오전 시간까지 끝냈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빌레몬서 오후 시간에 할 텐데 앞에 말씀드린 대로 왜 빌립보서를 빼놓고 이렇게 에베소, 골로새, 빌레몬서로 가느냐 하는 것은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는 커플 서신이다.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 몸과 머리를 분리할 수 없기 때문에 같이 생각하는 것이 좋다 했고, 그리고 이제 빌레몬서는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와 빌레몬서 3권의 편지를 두기고라는 사람이 에베소 출신인데 들고 전달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3권을 같이 써서 이제 두기고가 한꺼번에 3권을 들고 전달했기 때문에 빌레몬서와 골로새서, 에베소서를 함께 묶어서 생각하는 것이 좋겠다 하고, 빌립보서는 이제 전혀 따로 에바브라디도라는 빌립보 교회의 교역자가 그 빌립보 교회가 이제 바울이 가택연금됐다 하는 소식을 듣고 헌금을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가서 전달하고 그리고 빌립보 교회는 사실 이제 조금 여자 둘이가 말썽이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화해 차원에서 이렇게 편지를 쓴 모습을 우리가 보는데, 여기 이제 오늘 빌레몬서를 오후 시간에 묵상하고 나면은 다음 주에는 빌립보서로 갑니다. 빌립보서 1장부터 4장까지 그렇게 하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소위 목회 서신이라고 하는 디모데전서 그리고 디도서, 디모데후서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디모데후서와 히브리서는 진짜 옥중 서신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우리가 그 배경을 조금 설명을 들으면은 히브리서를 이해하는 데 훨씬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다음에는 일반 서신이라고 하는 야고보서, 베드로전후서, 요한 1, 2, 3서, 유다서, 요한계시록 이렇게 계속 말씀을 묵상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빌레몬서는 성경 속에 구약에서는 한 장밖에 없는 책이 오바댜서라는 책 한 권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신약에서는 이 빌레몬서, 그 다음에 요한 2서, 요한 3서, 유다서 이렇게 4권이
한 장밖에 없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이제 한 권이라기보다는 한 편의 진짜 편지지요. 그래서 이 다른 서신 로마서라든가 고린도전후서 뭐 같은 그런 뭐 편지라고 하기보다는 한 편의 논문이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그런 문제인데, 아무튼 이제 이 빌레몬서는 바울이 아주 사적으로 쓴 그런 편지예요. 그래서 다른 편지들은 다 교회의 어떤 이제 그 공동적인 그런 편지를 썼는데, 이 빌레몬서는 진짜 사신이에요. 사적으로 이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바울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보내면서 좀 부탁하자 하는 그런 형식으로 쓴 편지가 이제 이 빌레몬서입니다. 그래서 이 빌레몬서는 이제 오네시모라는 빌레몬의 종이었던 사람. 그래서 이 사람이 참 빌레몬의 종으로 있다가 아마도 빌레몬의 집에 있다가 뭘 좀 재정적인 것을 훔쳐서 도망을 간 것 같아요. 그래 이제 이 골로새 지역, 지금 현재로 말하면은 튀르키예라는 옛날 터키에서 이탈리아 로마까지 도망가는 그런 아주 노예고 종이지만은 뭐 뛰쳐나와가지고는 국제적으로 이렇게 로마까지 가는 그런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그 강의할 때도 자주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복 있는 사람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이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집에 있으면서 사실 빌레몬이 가정교회를 하는 요즘으로 말하면 목사님이거든요. 목사님 밑에 종으로 있으면서 전혀 아마 빌레몬이 뭐 주일날마다 예배 드리면서 설교하고 해도 전혀 그런 말씀들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주인의 금품을 훔쳐가지고 도망갔는데, 그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은 아마도 뭐 미국 워싱턴 정도로 도망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왜? 그 당시에 로마가 세계 제1의 도시니까. 제2의 도시가 이제 알렉산드리아, 제3의 도시가 안디옥, 수리아 안디옥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만은, 그렇게 로마까지 도망가가지고 사실은 바울이 갓대경음대가 있잖아요. 갓대경음대가 있기 때문에 이 바울이 어디 나가서 이제 오네시모를 만나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이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바울을 만났는지 여튼 오네시모가 바울이 셋집에 있는 그 셋집으로 찾아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복음을 듣고는 예수를 믿고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빌레몬 같은 사람은 이 로마까지 도망가가지고 노예 출신, 종예 출신인데도 불구하고 바울을 만나서 완전히 새 사람 돼가지고 이렇게 이제 참 복 중에 복을 받은 그런 사람인데, 복 없는 사람은 교회 옆에 살아도 교회 안 나오는. 제가 이제 수산교회 부목으로 있을 때,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수산교회가 이제 새로 이렇게 지으면서 땅을 이렇게 이제 좀 사들라야 되는데, 두 집이 이렇게 땅을 사야 되는 그런 형편인데, 한 사람은 죽어도 안 판다고, 교회는 안 판다고 이래가지고 그냥 안 팔고, 그래 한 사람은 막 교회에서
산다면은 제가 팔겠습니다 하고 팔아가지고는 그 당시에 경산에 가가지고 땅을 좀 많이 샀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얼마나 경산이 발달해가지고 땅값이 올라가지고 막 이렇게 이제 했는데, 근데 끝까지 안 팔던 사람, 그 사람들은 두 사람이 부부간에 운전해 가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두 사람 다 즉사해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목사님 표현이 그래요. 복 있는 사람은 교회 땅 팔고 가가지고 땅 많이 사가지고 지금 큰 부자가 됐고, 복 없는 사람은 오히려 두 사람이 한꺼번에 교통사고 당해가지고 죽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시던데, 아무튼 우리가 이제 참 시모야말로 복이 있는 사람이랐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네시모라는 이름의 뜻이 이제 그 뭐라 그럴까요? 행운하라고 할까요? 유익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이 빌레몬서를 쓰면서 이름을 가지고 약간 이제 어떤 위트를 구사하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전에는 네게 무익하였지만은 이제는 나와 네게 유익함으로, 이렇게 자기 이제 오네시모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그런 얘기하는 장면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이제 오네시모가 빌레몬 밑에 있다가 빌레몬 밑에 있으면서 이제 종살이 하면서 빌레몬이 가정교회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귀에 안 들어왔는데, 이제 도망감으로 말미암아서 자기가 이제 큰 변화된 사람이 됐는데, 아마 이 오네시모가 이제 빌레몬으로부터 도망갈 때에는 두 가지를 목표로 하고 아마 갔을 거예요. 한 가지가 뭐냐 하면은 이제 금품을 좀 훔쳤고, 그 돈이죠. 돈을 좀 훔쳤고, 그 다음에 내가 더 이상 종살이 할 수 없다, 노예로 살 수 없다, 나는 이제 자유롭게 좀 살고 싶다 하는 재산과 자유 두 가지를 아마 가지고 이렇게 도망을 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제 소원이 이루어졌죠. 사실 도망감으로 말미암아서. 그런데 늘 오네시모의 마음에는 이제 불안이 있는 거예요. 우리 한국 속담에도 도둑이 제발 저린다 그러는데, 성경에도 보면은 잠언서 28장 1절에 보면은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냐 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그래,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그냥 자기가 두려우니까 도망을 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게 이렇게 산다는 것을 잠언서에서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이 오네시모가 뭐 로마까지 도망가가지고 살면서도 말씀대로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자기가 죄인이니까 붙들리면 십자가에, 오전에 말씀드린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을 당하니까 그냥 늘 불안한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바울을 만났는지 뭐 구체적으로 얘기는 없으니까,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바울이 나가서 전도한 게 아니고 오네시모가 스스로 제 발로 그 바울이 사는 셋집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들어와가지고 이제 복음 듣고 새 사람이 됐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아무튼 우리가 이제 이 오네시모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뭐 이미 예수 믿고 복 받은 자가 됐지만은 오네시모가 어떻게 변화됐고, 그리고 또 변화됨으로 말미암아서 바울이 빌레몬이 허락 없이는 바울이 오네시모를 쓸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돌려보내면서 편지를 쓴 건데, 그러면 빌레몬 1장 뭐 한 장밖에 없습니다만은 1절부터 한번 보십시다. 그래서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이 디모데 이름과 함께 이제
연명으로서는 것이 바로 빌레몬이라는 이름을 하나 쓰는데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바울과 형제 디모데, 사실은 디모데가 바울의 아마 제자일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이제 표현하는데 바울이 사실 그 동역자들 중에서 아들로 표현한 사람이 두 사람밖에 없어요. 이 디모데와 디도와 디모데 두 사람만 이제 바울이 아들로 이렇게 표현해요. 그런데 이 오네시모도 옥중에서 낳은 아들이다 이렇게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역자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어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아마 빌레몬의 아들이 아키포인데 아키포하고 빌레몬하고 아마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같이 요즘으로 말하면 신학을 했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실은 이 빌레몬은 이제 골로새 지역에서 가정교회를 하고 이 아들 아키포는 사실 라오디게아 교회를 섬기다가 라오디게아 교회가 어려워가지고 그냥 버리고 나와서 쉬고 있는 그런 입장에서 그래서 이제 골로새 4장에서 묵상을 했습니다만은 아키포에게 얘기를 해가지고 네 사역을 다시 시작하게 해라 하는 그런 이제 권면도 합니다만은 그래서 이 동역자인 빌레몬과 그 다음에 2절 및 자매 악비아와 이 악비아는 빌레몬의 아내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뭐 빌레몬 목사님의 사모님이죠. 그래서 이제 이 악비아라는 어떤 이제 자매가 바로 빌레몬의 아내인데 빌레몬이라는 이름의 뜻은 이제 애정이 있는 사람 혹은 우정이 있는 사람 이런 뜻이고 그리고 이제 이 아비아라는 이름의 뜻은 풍부하다 그런 뜻이에요. 풍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레몬이 우정이 있고 애정이 있는 사람인가 하면 아비아는 이것을 이제 풀어서 말하면 넉넉한 사람이다. 모든 면에 마음도 넉넉하고 아마 재물도 넉넉한 그런 이제 사람이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및 자매 아비아와 그 다음에 및 우리와 함께 군사된 아키뽀와 이 이제 아키뽀가 바로 빌레몬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빌레몬 그 다음에 아비아 아키뽀 이렇게 세 사람의 가정 식구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그 사람에 대한 표현들이 좀 다르죠. 디모데는 나의 형제, 빌레몬은 나의 동역자, 그 다음에 아키포는 군사된 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이런 이름들이 다 한꺼번에 우리에게 와졌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함께 군사된 아키뽀와 네 집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네 집에 있는 교회 이게 가정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가정교회가 이제 하는 사람들이 성경에는 앞에 골로새서에서 이제 말씀했습니다만 눈바라는 여자가 가정교회를 했어요. 그 다음에 요한 2서의 수신사인 어떤 부녀, 그거는 이름도 없어요. 어떤 부녀, 어떤 여자분이 가정교회를 했어요. 그 다음에 요한 3서의 수신자는 가이오라는 사람인데 가이오도 가정교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과 함께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그분들도 가정교회를 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가정교회를
한 분들이 많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은 우리가 한국 교회는 특별히 이 가정교회라는 말을 잘 안 씁니다. 잘 안 쓰는데 이 가정교회라는 말이 그 이단 비슷하게 이렇게 취급을 받기 때문에 가정교회라는 말을 잘 안 쓰는데 아무튼 성경대로 하면은 가정교회가 괜찮은 교회예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가정교회를 한번 해보고 싶은 생각이 늘 있었어요. 그래서 뭐 교회 크게 할 거 없고 가정교회 해가지고 마음 맞는 사람들 한 10가정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뭐 건물 지을 것도 없고 아파트를 이렇게 전전하면서 좀 예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10가정이 11조 하는 생활비로 서면은 그러니까 뭐 목사나 성도들이나 이 크게 뭐 물질 많고 적고 차이가 없잖아요. 그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선교 같은 거는 이렇게 그런 가정교회들 또 몇 개 모아가지고 이렇게 하고 뭐 그런 꿈을 꿨는데 실현도 못하고 이렇게 지나왔습니다. 아무튼 우리와 함께 군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3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조차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은혜는 헬라식 인사, 평강은 히브리식 인사 말씀드렸고 4절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함은 할 때 너는 빌레몬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빌레몬을 생각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함은 5절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네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그러니까 빌레몬이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성도들을 이렇게 가르쳐서 성도들과 함께 믿음 생활하는 그런 얘기들을 늘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6절에 가면은 이로써 믿음의 교제가 이제 빌레몬을 통한 사랑과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러니까 빌레몬이 그 삶 자체가 얼마나 성실하고 진실되게 살았는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빌레몬을 통해서 알게 하더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말씀사랑 교회가 말씀 중심으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교회라고 뭐 저는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성도들이 이런 믿음의 교제, 말씀의 교제를 통해 가지고 항상 세상 사람들에게 선을 나타내는 유익한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미치도록 역사하느니라. 이게 이제 에베소서 4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기를 원하고 그리고 오직 사랑에서 참된 것을 하여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그리스도까지 자랄 수 있는 그 인격이나 무슨 성품이나 행동이나 이런 것들이 다 그리스도께까지 자랄 수 있는 그런 것이 이제 우리의 목표인데 여기 빌레몬은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 이루도록 미치도록 역사하느니라. 7절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얻었노라. 그러면 빌레몬이 가정교회를 사역하면서 성도들에게는 항상 마음에 평안을 준 그런 사람이고 그 다음에 바울과 빌레몬의 관계는 항상 바울이 많은 기쁨과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로마서 16장에 보면은 이제 문안하는 사람들을 24명인가 이래 쓰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제 바울이 그 어머니는 내 어머니다.
알렉산더의 어머니가, 알렉산더가 이제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진 구레네 시몬의 아내예요. 그 이제 루포와 알렉산더라는 아들 두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 어머니는 내 어머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 갱그리아 교회 자매 베베 같은 사람은 나의 보호자가 됐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그런 것이 있는데, 아무튼 이제 이 바울도 빌레몬을 통해 가지고 많은 위로와 기쁨을 받는, 아마 빌레몬도 바울을 향해서 상당히 그런 신뢰가 있었고, 그 다음에 보호자 역할을 한 그런 인물이 아니냐. 8절. 그러므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많은 담력을 가지고 네게 마땅한, 이건 이제 빌레몬과 바울이 사제간이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명령으로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명령한다가 아니고 명령할 수 있지만, 그렇게 이제 표현했는데, 있지만은 9절 사랑을 인하여 도리어 강구하노니. 그러니까 내가 명령할 수도 있는데 나는 그렇게 명령하고 싶은 마음은 없고, 사랑을 가지고 내가 네게 한번 간구한다, 부탁한다, 이제 그런 뜻이죠. 그래서 사랑을 인하여 도리어 간구하노니 나이 많은 나 바울은, 그러니까 바울이 그때 뭐 연세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빌레몬도 아마 상당히 나이는 들었을 거예요. 그 아키포 같은 아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나이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내가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렇게 육신적으로는 많이 나이가 들었지만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서의 사역을 감당하다가 지금도 또 로마에 와가지고 가택 경험돼 가지고 내가 자유의 몸이 못 돼. 지금도 갇혀 있어. 그렇게 이제 자기 사생을 이제 빌레몬에게 얘기를 하면서 나이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10절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네게 간구하노라. 그러니까 이 오네시모가 이제 빌레몬의 종으로 있다가 도망간 사람이기 때문에 오네시모를 위해서 빌레몬에게 내가 강구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이제 강구한다는 말이 파라칼레오라는 말인데, 뭐 소환하다, 초청하다, 권하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만은 다른 뜻으로 강구하다, 애원하다, 간청하다 이런 뜻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마음에 애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빌레몬에게 이제 편지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네게 간구하노라. 11절 저가 오네시모를 얘기하죠. 오네시모가 전에는 네게 무익하였으나, 이게 이제 오네시모라는 이름을 가지고 바울이 약간 위트를 이제 쓰는데, 전에는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네게 유익함으로, 이름 뜻 그대로 이제는 유익한 자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나와 네게, 내게뿐만 아니라 네게도 이제 유익한 자가 됐다. 전에는 사실 종으로 있다가 금품을 훔쳐서 도망갔으니까 오네시모에게는 아주 무익한 그런 인물이 됐지만은, 그러나 이제는 예수 믿고 새 사람 돼가지고 나와 네게까지도 유익한 사람이 됐으니까. 그래서 12절 네게 저를 돌려보내니. 사실 이제 바울이 오네시모를 로마에서 그냥 데리고 있으면서 빌레몬에게 편지를 써도 될 거예요.
편지를 그냥 써가지고 오네시모가 여기 와서 나를 만나가지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해가지고 새 사람 되었고 내가 사역하는데 오네시모가 좀 필요하니까 내가 그냥 쓸게. 이래도 빌레몬이 뭐 거절할 그런 입장은 안 되죠. 그렇지만 바울은 빌레몬의 허락 없이는 오네시모를 그렇게 쓰고 싶은 생각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식으로 빌레몬에게 이제 용서를 받고 그리고는 앞으로 주의 일을 그렇게 감당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제 이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돌려보낸 거예요. 사실 뭐 어제는 말씀드렸지만 돌려보내면은 빌레몬은 용서하고 싶지만은 동네 사람들이 도망갔던 노예를 받아들였을 때에 동네 사람들이 가만 안 둘 수 있는 그런 어려운 형편이지만은 바울이 결단을 내리고 그래서 네게 저를 돌려보내노니 저는 내 신복이라. 그러면 이제는 노예였던 오네시모지만은 이제는 예수 믿고 새 사람 돼가지고 나의 신복이 됐다는 거예요. 신복. 그래서 여기 이제 신복이라는 말이 스플랑크논이라는 말인데 심장, 마음, 사랑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복이 내 마음으로 오네시모를 받아들이고 이제 나와 함께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종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형편과 심정과 내 유익만 생각하면 내 곁에 그냥 두었으면 좋겠는데 그냥 내 신복이지만은 내 마음속에 있는 사람이지만은 너의 종이었기 때문에 네가 허락 없이는 내가 그렇게 사용하고 싶지는 않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13절에 가면은 저를 내게 머물러 두어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네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그러니까 빌레몬이 바울을 협력해서 복음 전하는데 섬기듯이 이 오네시모가 이제 새 사람 됐으니까 그렇게 내가 함께 복음을 전하는데 섬기고자 하나. 다만 네 성낙이 없이는 빌레몬의 성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나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로라. 그러니까 바울이 붙들고 있으면서 빌레몬에게 편지 한 통 써가지고 그냥 내 오네시모 데리고 쓸게 이러면은 빌레몬은 자의가 아니잖아요. 억지로 이제 바울에게 이제 그 오네시모를 주는 그런 형편이 되는데 바울이 그렇게 하기 싫어서 그래서 네가 이제 용서하고 허락해가지고 자의로 내가 복음을 위해서 함께 일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달라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15절에 가면은 개역 개정에는 아마라고 그렇게 한마디 더 넣어놨어요. 어차피 원어에는 없는 겁니다. 원어에는 없는데 이제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해 가지고 아마라고 그렇게 한마디 넣어놨는데 우리가 보는 성경에는 저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빌레몬을 떠나게 된 것은 그 말이죠. 이를 인하여 저를 영원히 두게 함이니. 그러면 이 오네시모가 그냥 빌레몬에게 그냥 노예로 일하면서 있었다면은 아마 몰라요. 빌레몬을 통해 가지고 뭐 예수 믿고 새 사람 됐을런지는 모르지만은 그냥 뭐 빌레몬 밑에서 뭐 일이나 하고 그렇게 지낼 사람인데 근데 이제 잠시 너를 떠나게 된 것은
이 나를 통해 가지고 복음이 전해지고 그 사람이 완전히 새 사람 돼 가지고 이제는 영원히 함께 있기를 원한다 하는 그런 이제 원은 영원히 두게 함이니 16절 이후로는 종과 같이 아니하고 계획개정은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했어요. 종에서 뛰어나 고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종과 상전이 얼마나 이게 구별이 심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믿고 새 사람 됐으니까 이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에서 뛰어나 개혁개정은 종 이상으로 그렇게 변경을 했습니다.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런 주 안에서 상관된 니게야. 아마 내게 이렇게 특별히 그러하다면은 니게는 더 하겠지 하면서 그렇게 이제 바울이 편지를 썼습니다. 17절. 그러므로 네가 나를 동무로 알진대. 여기 이제 개혁개정은 동역자로 알진대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앞에 바울도 동역자인 빌레몬가 이렇게 썼고 그리고 이제 바울은 역시 빌레몬도 바울을 동역자로 안다는 거죠. 그래서 동역자로 알진대 저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만약에 내가 네게 간다면은 네가 나를 어떻게 영접할 거냐. 근데 종으로 있던 사람이 도망갔는데 그 종을 도로 돌려보내면서 내가 가면은 네가 나를 어떻게 영접하겠느냐. 내게 하듯이 오네시모를 영접해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오네시모는 종으로 있던 사람이 도망갔다가 지금 주인에게로 돌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마음이 놓이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이제 나중에 보면은 이 빌레몬서가 두기고와 오네시모로 말미암아서 기록됐다 이렇게 스테판본에는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오네시모가 이 편지를 대필하면서 마음이 어떻겠어요? 아주 불안한 그런 마음이었는데 바울이 이런 편지를 이렇게 불러주면서 오네시모가 대필을 할 때에 마음이 점점 이렇게 좀 가라앉고 아주 이렇게 마음이 기쁜 그런 기분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18절에 저가 만일 네게 불의하였거나 불의하였다는 것이 이게 이제 노예로서 주인을 잘 못 섬겼거나 그 말이죠. 그리고 네게 진 것이 있거든. 진 것이 있는데 개혁개정은 빚진 것이 있거든. 빚을 졌다는 게. 빚을 졌다는 게 뭐냐면은 금품을 훔쳐서 도망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빚진 것이 있거든. 이것을 내게로 회개하라. 그래서 내가 갚아줄게.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갚아줄게 해놓고는 그 뒤에 19절 나 바울이 친필로 선언이 내가 갚으려니와 그러면 진짜로 갚아줄게 했는데 너는 이 외에 네 자신으로 내게 빚진 것을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너도 아마 빚으로 생각한다면 상당한 빚을 내게 지고 있는 것 아니냐? 그 말은 뭐예요? 갚아주겠다는 말이에요? 안 갚아주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말을 좋게 하는 거예요. 내가 갚아줄게. 오네시모가 금품 훔쳐서 도망갔으면은 내가 갚아줄게. 그래 놓고는 너도 내게 빚은 것을 한번 생각해 봐라. 그러니까 갚아주기는 갚아주는데 빌레몬이 아이고 그냥 놔두이소 이런 소리 나오도록
그렇게 이제 편지를 쓴 거지요. 그래서 20절에 가면은,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를 인하여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그러니까 네가 내게 빚진 것 생각해봐라. 그러면서 이게 이제 주 안에서 너로 인하여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한 말은 그냥 빚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편하게 한번 생각해보자.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1절에 가면은 나는 네가 순종함을 확신함으로 네게 선노니 네가 나의 말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그러니까 아예 바울 사도가 그냥 못을 꽝 박아버립니다. 말고 그냥 다 용서해주고 그리고 그리스도 복음을 위해서 함께 우리가 사역해야 안 되겠나 하는 그런 이제 마음을 쓴 겁니다. 그러면서 20절에 가면 이제 완전히 못을 박는데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라. 이 말이 이제 내가 한번 가볼게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제 로마에서 풀려나가지고 이제 바울의 4차 전도 여행을 보면은 그리스도의 디도를 떨어뜨리고 에베소로 가가지고 디모데를 머물게 하고 바로 골로새로 갑니다. 골로새지요. 그러면 골로새 지역에는 항상 말씀드립니다만 골로새, 히에라볼리, 라오디게아 삼각지점으로 이렇게 했는데 거기 이제 갔어요. 가가지고 사실 이제 거기에서 라오디게아에서 디모데 전서를 써요. 우리가 이제 노고 목사님한테 강의를 들 때는 그 삼각지점을 방문하고 빌립보에 가가지고 빌립보에서 에베소에 있는 디모데에게 디모데 전서를 썼다 이렇게 배웠고 저도 그렇게 강의를 했고 하는데 근데 이제 저는 이 스테판본을 이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고 있기 때문에 노 목사님 그 편지 썼는 지역하고 다른 것은 제가 따로 강의하면서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 전서 같은 경우는 빌립보에서 에베소에 있는 디모데에게 디모데 전서를 썼다. 그런데 사실 스테판본에는 라오디게아에서 에베소에 편지를 써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좀 가가지고 노 목사님은 이제 그리스도에 있는 디도에게 디도서를 썼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근데 사실은 이제 이 골로새 디도서의 3장에 보면은 내가 니고볼리에 가서 과동하기로 작정했다 하는 그런 표현이 있는데 니고볼리에서 디도에게 편지 쓴 걸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데살로니가 전후서도 마찬가지, 고린도 전후서도 마찬가지 이렇게 이제 다 조금씩 다른 것은 저는 두 개 다 이제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제 보면은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라 해서 이제 그 골로새로 한번 가볼게. 네가 어떻게 오네시모를 대했는지 알아볼게 이 말이죠. 그래서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게 하여 주사 나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노라. 그러면 내가 네게 꼭 한번 가보도록 너 기도해라.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자, 23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사실 에바브라는 골로새 교회의 교역자거든요. 그런데 이 바울이 갇혔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에바브라가 아마 로마로 간 것 같습니다. 가서 함께 갇히진 않았죠. 거기서 이제 같이 좀 생활하는 것 같습니다. 셋집에서. 그래서 이제 갇힌 자들은 에바브라와 24절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도 골로새 4장에서 이제
바로 10절, 11절에 마가와 유수도라 하는 예수가 할례당이었다. 그래, 그 할례당이라는 표현이 1차 전도여행에서 마가가 잇따라하게 된 이유다 하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마가도 1차 전도여행 때는 이탈했지만은 바울이 가택경영 상태로 있을 때에 아마 마가가 바울을 방문한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셋집에 가가지고 여기 에바브라나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빌립보서에 보면은 에바브라 디도 빌립보 교회를 심호하던 에바브라 디도도 또 이제 그에게 연보를 가지고 바울을 방문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 바울이 이제 갇힌 자 된 에바브라 마가 막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아리스타고 그 다음에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여기까지는 좋지요. 문안한다 하고 이제 바울과 함께 문안한다 하는데 디모데후서에 가면은 디모데후서 4장에 가면은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갔다. 그게 아마 타락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 이제 그런 아쉬운 사람이 있습니다. 아쉬운 사람 중에 이제 여기 데마가 그런 사람이고, 그 다음에 7 집사라고 하는, 사실 집사라는 표현은 성경에 없습니다만 우리가 통상적으로 집사라고 하는데 7 집사 중에 니골라라는 사람이 뽑혀 있어요. 근데 니골라라는 사람이 요한계시록에 가면요, 니골라 당을 만들어요. 이란이 된 겁니다. 그게 이제 동명이인인지 같은 사람이면 모르겠는데 보통 같은 사람으로 봐요, 성경학자들이. 그래서 7 집사 중에 뽑혀가지고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일하던 그런 사람이 나중에 니골라 당 2단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 하다가 어느 날 어떤 분이 타락해가지고 참 천국을 함께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가지고는 안 되겠죠. 이 데마 같은 사람, 니골라 같은 사람 절대로 되어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이제 24절에 가면은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와 아리스타고와 데마와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전부 다 바울의 제자들인데 제자라고 하지 않고 동역자다 이렇게 표현하죠. 25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할지어다 해놓고 맨 끝에 항상 바울 쓰시는 스테반 본에는 아멘으로 끝난다 그랬죠. 맨 끝에 함께 할지어다 하고 아멘 하고 로마에서 종 오네시모를 통하여 빌레몬에게 기록되었다. 그러니까 이제 오네시모가 이 빌레몬서를 대필해 준 거예요. 대필할 때에 그 바울이 불러주면서 이런 내용들을 쭉 쓸 때에 빌레몬의 오네시모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아주 불안에 떨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지만은 바울이 이런 내용으로 편지를 쓸 때에 오네시모가 대필하면서 참 마음이 얼마나 평안을 얻고 위로를 얻었을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짧은 빌레몬서 한 권이 세계 역사를 뒤집어 놓은 그런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이제 미국의 16대 대통령이라고 하는 에이브라함 링컨, 유명한 사람을 우리가 다 아는데 이 에이브라함 링컨이 빌레몬을 읽다가 주먹을 불끈 쥐면서 한다는 얘기가 자유와 노예를 동시에 존재하는
이것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예 해방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남북 전쟁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노예를 해방시키는 그런 큰 역사를 이룬 것이 바로 이 빌레몬서의 짧은 이 한 권의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로마서 8장 28절을 제가 자주 인용을 했습니다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래서 오네시모 한 사람의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합력하여 큰 선을 이루는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브라함 링컨이 얘기했던 자유와 노예가 함께 있는 나라는 없다라고 해가지고 노예 해방을 일으킨 그런 원인을 제공한 것이 빌레몬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한 권의 책이 세계 역사를 뒤집어 놓은 것처럼 우리들도 이제 66년에 우리가 에브라함 링컨 같이 큰 역사는 못 이룰지라도 우리의 개인의 변화, 가정의 변화, 또 지역 사회에 선한 영향을 미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